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을까? 혹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몇 주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그랬고 오늘 말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뭐 이런 분이다 설명을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게 내게 오고 눈에 보이게 이해가 되면은 더 쉬울 텐데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대구에 모여서 렘넌트 대회 하고 그러는데 그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체험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고 렘넌트 대회에 가서 렘넌트들이 또 거기서 응답받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방송으로 함께 말씀 받고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못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못 받으면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건 떠나서 이제 점점 지나면 짜증이 나버려요. 그냥 교회 가는 것도 짜증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짜증나고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는 것도 짜증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요 자꾸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니까요 뭐가요? 자꾸 즐거워지는 거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예배하고 싶고 또 훈련받는 자리 가고 싶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그런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주간 지나면 여러분에게 다 응답이 와 있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자꾸 힘이 오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와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꾸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도 즐거울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그냥 왜 눈을 뜨게 하셨을까 하나님 짜증난다. 그냥 놔두지 나 좀.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또 내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이거 걱정이다. 우리 애들도 그렇고 내일 학교 안 간다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 막 밤에 잠도 안 자고요. 내일 학교 안 가고 이제 방학이다. 내일 이제 학교 한 며칠 쉬었다가 이제 내일 학교 가는 그렇게 무슨 막 전쟁터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막 땀이 꺼지라 한숨을 쉬어요. 윤수야 왜 그래? 그럼 내일 학교 가야 돼요. 힘들구나. 학교 가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학교 가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면 걔네들은 힘든 거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진짜 이 현장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은요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응답을 줄까?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또 내게 어떤 응답을 줄까? 이번 주간에는 어떤 만남을 주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실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사는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를 사는데 일주일을 사는데 막 다 고민되고 갈등되고 짜증나고 막 많은 게 힘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막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요 하루하루가요 여러분에게 응답의 날이 되고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회복되는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그것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든 관심이 있느냐.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마지막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속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만 찾아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말씀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을 통하여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힘들구나, 하나님 믿는 건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런 증인을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큰 응답과 축복이 증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막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막 말씀을 막 듣고 막 받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요. 조는 게 아니고 자요. 조는 거하고 자는 건 다르잖아요. 그냥 조는 거는 이제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고, 어제 여러분 축구 늦게까지 보셨잖아요. 제가 어제 기훈이가 목사님 내일 축구 봐도 돼요? 안 돼. 예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안 봤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시작하자는데 일어나서 탁 집사람 비틀더라고요. 그때 이제 연장전이 딱 시작됐더라. 그래, 새벽기도 짧게 끝내야지 하고 짧게 끝나고 와서 바로 들었더니 연장 전반 끝나고 연장 이제 후반 아직도 이제 1대1이고 골을 안 먹었더라.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승부차기까지 가. 그 승부차기도 마지막 5명 건데 4대4까지 갔어요. 4대4까지 가서 이제 영국이 먼저 차는데, 영국이 차는데 그걸 우리나라 골키퍼가 막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성용이 그걸 넣어가지고 5대4로 이긴 겁니다. 얼마나 그냥 좋던지 그냥 그거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졸립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늦게까지 요즘 뭐 올림픽 보고 그러면은 졸리기도 하죠. 조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아예 이렇게 자는 분이 있어요. 아예 자려고 오는 분이 있어요. 군대 가서 예배를 갑니다. 군대 훈련 받거나 군대 있으면 그때는 거의 90% 사람은 자러 가요. 왜냐, 잠을 못 자니까, 마음대로 못 자니까 군대 가서 예배 가는 건 무조건 자러.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부터 잡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사님 축도할 때는요, 기가 막히게 일어나요. 딱 축도할 때 되면 딱 일어나면 이제 초코파이하고 음료수 하나 주거든요. 그거 받아서 이제 잠 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예배 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막 무슨 일 생기면 너무 좋아요. 막 할렐루야, 일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배 왜 그럴까요? 응답 못 받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은요, 예배를요 매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냐, 매일 드리지. 그런 짜증을 낸다니까요.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봐요. 왜 그 사람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60억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장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그게 바로 뭡니까? 4글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0글자,
한 1000글자 막 주고 알고 외우라고 하면 어려울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거 알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도 좋으시다. 10글자 20글자도 아니고 딱 4글자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여러분 한글로 그리스도, 영어도 비슷해요. 크라이스트. 한글 영어 비슷하니까 영어 몰라도 돼요. 크라이스트만 알면 돼요. 그게 한국말로 뭐예요? 그리스도. 얼마나 간단한가. 4글자만 알면 돼요. 그리스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관심이 있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에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4글자 그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알면 됩니까? 크게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구나.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앞에 2장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죠. 골로새 교회에.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얘기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잘 설명된 성경이 골로새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시간 될 때 골로새서를 읽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4장밖에 안 돼요. 아까 우리 암송 한 주간 암송했던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어요? 60 몇 장까지 있어요. 저도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읽으려면 어려운데 골로새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그 골로새서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13절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는 단어가 뭐다? 그리스도다.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쉽잖아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부물보다 먼저는 그 안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발견하고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라는 말은 여러분이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면허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쓰는 면허가 있고 장롱 면허가 있잖아요. 장롱 면허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여자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똑같은 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더운 날씨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깨달아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죠, 법적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돈으로 말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갚았다는 거를 다 쏘아가는, 이게 말하면 여러분 어디 공과금 날 때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이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기 내게 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되냐?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죄와 저주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거는요, 이 세상 정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대통령, 총리,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 가문에 있는 이 흑암이 언제 떠나가냐? 모든 재앙과 저주가 언제 떠나가냐? 언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1장.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니?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임하는 그 길이라는 걸 깨닫는 날부터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년, 20년 뭘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없구나. 왜 떠났냐? 죄 때문에 떠났구나. 무슨 죄냐?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오늘 통치자, 권세자들, 이 사단의 세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길 이름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임했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법적으로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모든 사람 앞에 구경거리로 삼으셨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날부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쉬워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함으로 거하는 길이 뭐다? 그리스도다.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 우상숭배했던 죄, 아담 하와의 원죄, 이 모든 죄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한 단어가 뭐다? 그리스도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모든 사람 앞에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름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대에 가서요, 참 느꼈어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대단하고, 만여 명 넘게 인터넷으로 현장에서 메시지 받고요. 또 그리고 막 메시지 집회가 계속 되는 걸 보면서요, 참 뭐를 느꼈냐, 제가. 그 앞에서 메시지하는 그분 있잖아요. 키 조그만 분, 잘하다 말한 분, 표준된 분. 그분 보면서 한 명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얼마나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한 분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앞으로 어떤 역사가, 앞으로 렘넌트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밑에 태영 아버지를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애가 무슨 돌이 지났습니까? 아니라니까. 이제 태어난 지 제가 봐도 한 3개월, 4개월? 그 정도밖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요, 3박 4일을 거기서 도시락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거요. 아빠들은 또 죽어나고, 요즘은 남자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죽어나고 막 유모차 몰고, 와서 막 애들을 놓고 찬양하고 메시지 받고. 다 핑계요. 우리는 다 핑계요. 지금 뭐가 어렵고 다 핑계요.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예배는, 앞으로 어떤 역사가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뱃속에서부터 복음 듣고요, 태어나서부터 복음 듣고요, 이 복음 속에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뿌리를 내요. 우리는 복음 아닌 거에 완전히 장아찌처럼 쩔어 있는데, 이 아이들은요, 복음에 완전히 쩔어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듣고 완전히 쩔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요, 전국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렘넌트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세계의 역사가 일어날지, 렘넌트를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잘하다 말한 그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저는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백문일답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김준곤 목사님,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분 보면서 참, 그 전라도 시골에서 6.25 이전에 어려운 때, 6.25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그분이 어느 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한국 대학을 강타하고요, 거기에서 훈련받은 많은 제자들이요, 지금요, 한국에서 큰 역, 얼마 전에 들어왔던 하영조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지금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그 김준곤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그분 메시지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얘기만, 원고도 없어요. 그냥 2시간, 3시간을요, 오직 예수.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다.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해야 한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인 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이 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흑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닙니다. 10글자도 아니고 20글자도 아닙니다. 딱 4글자 하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길다. 2글자로 줄여줄게요. 예수. 그럼 난 4글자도 목사님, 나는 2글자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야?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같은 단어, 내용만 알면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 오직 예수다. 이 단어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제가 코하고 목에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잘 안 좋아가지고 이비인후과 가면은 딱 하는 게 3개밖에. 이비인후과 아닙니까? 가면 제일 먼저 해요. 봅시다. 어디 봐요? 코요. 콧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귀 보겠습니다. 목 보겠습니다 하고 목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봐요? 귀 보겠습니다 하고 귀 봐요. 그럼 딱 가만 그래. 네, 코 보겠습니다. 코 열고. 목 보겠습니다. 아십시오. 귀 보겠습니다. 귀. 다음 사람 들어가면 또 뭐예요? 또 코 보겠습니다. 코 열고. 목 열고. 귀 열고. 그 다음 사람 들어가면 또 뭐예요? 코 보겠습니다. 코 열고. 또 하루 종일 손님이 100명 온다. 환자가 하루 종일 콧구멍, 목구멍, 귓구멍, 콧구멍, 목구멍, 귓구멍. 순서 바꿔가지고 힘드니까 목구멍, 귓구멍, 콧구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겠다. 행복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깨닫고요, 그 의사들이요, 명절 때, 방학 때, 막 어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의료를 가지고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축복 아니냐. 맨날 콧구멍, 귓구멍, 목구멍, 이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복음을 모른다면은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복음을 아는 렘넌트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 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8절에도 보니까 지난주 암송구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꾸 속여요.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게 더 멋있어 보이고 다른 게 훌륭해 보이고 그럽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필요 없고 먹는 게 필요 없고 지식이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알아야 된다. 대학도 가지 마라. 돈도 벌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임하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케 하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법학은 초등학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의학은 초등학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는 교육학은 초등학문입니다. 가장 고상한 학문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알고. 저는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축구 올림픽 보면서요. 야,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렇죠. 우리나라가 뭘 잘합니까? 뭐 나라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거기 반 나눠져 있죠. 거기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싸우고 막 지금 또 이러죠. 아무것도 모이기만 하면 헐뜯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사촌이 땅 사면 즐겁고 도와주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는요 미국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보니까 대단하다. 여러분 지금 그 현대 대통령 오바마 아닙니까? 그 밑에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무총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전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그렇죠. 앞에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그랬고 자기하고 우리말로 하면 경선해가지고 헐뜯고 싸워서 떨어진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 해요? 국무장관으로 써서요 4년 내내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는 상상 지금 하고 지금 새로 나온 그분하고 4년 내내 싸우고 5년 내내 싸우고 지금 헐뜯어야 대통령 이러잖아요. 상상도 먼저 대통령 부인이 자기랑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요 국무총리를 맡겨가지고 국무장관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게 하고 중간에 우리는 조금만 말 안 들면 다 자르잖아요. 4번 5번 갔겠는데 끝까지 가는.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생각이 다르구나. 얘네들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가요 막 세계 4위, 5위 하면서요 막 스포츠 강국이 되고요 막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도저히 되는 나라가 아닌데요 막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나라가 하나를 알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를 지금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뿌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복음이 우리 일본에는 먼저 들어왔는데 왜 한국은 저렇게 축복을 받고 세계적인 교회가 나오고 세계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데 왜 일본은 지금 몇 프로밖에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느냐? 분명합니다. 일본에는요 순교의 피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요 순교한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관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냐? 3가지로 누르세요. 첫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야 곳에 하나님 관심입니다. 제일 누리는 첫 번째가 뭐냐?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지는 게 뭐죠? 생각입니다. 자 보십시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땅의 걸 생각합니다. 2장 21절을 보십시오.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느니라.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거 가지고 늘 생각하고 땅의 것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생각 속에서 제일 먼저 누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생각에서 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을요 많은 사람 앞에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력케 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요 완전히 법적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 안에 충만으로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조금만요 생각 속에서 누리면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누리면 되냐? 일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누리라겠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일, 문제, 사건, 여러분이 사람, 여기에서요, 조금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고, 여러분이요, 약간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에 택했다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여러분을 예정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떤 남편, 아내를 만날지, 어떤 자녀를 태어나게 할지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저는요, 그 올림픽 보면서 한 가지 또 느낀 게 있어요. 목사가 성경 보면서 많이 느껴야 되는데 TV를 많이 보다 느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즘 올림픽 시즌이니까 그 이번에 뭐 오심 이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올림픽 나간다는 게 동네 축구대회만 해도 힘든데요. 올림픽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다 막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갔는데 심판이 오심이든 아니든 딱 그거 하나로요 완전히 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울고 저 그걸 보면서 희한한 제가 저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냐. 5분 후에 일을 모른다. 이게 인생이다.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오심을 받고 그렇게 돼가지고 메달을 안 따고 그렇게 지고 싶겠습니까? 다 따고 싶고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게 인생 아니냐.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하고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성별을 정했습니까? 예? 남편을 정했습니까? 아내를 정했습니까? 부모를 정했습니까? 인종을 정했습니까? 지역을 정했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정한 게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측하고 가는 거요. 앞으로 괜찮겠지, 뭐 잘 되겠지, 그걸 예측하고 가는 거지. 5분 후의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이요. 저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모든 일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세 전에 택하지 않았다면은, 과거는 내 상처는 그대로 내가 잘못된 상처고, 그게 내게 어려움이 되는데, 영세 전에 택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누리십니까? 기도로 누리십시오.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생각을 가지고 누리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지금 있는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정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낙심됩니까? 지금 좌절됩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럴까? 그런 제일 많이 하죠.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 약간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를 조금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해라. 그렇죠. 모든 일,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질문해봐라.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나에게 충만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해봐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어디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어디에서 하는 얘기요?
감옥에서 어떻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그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간수장 집안 전체가 복음을 받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요. 놀라운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증인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안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부입니다. 주부로서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요 기도만, 이게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메시지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조금만 모아면서 실제로 누려라. 그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뭐다? 기도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전도에 관심이 있고,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다음 세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 여러분의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장 보십시다. 여기저기 제가 많이 읽는데 한 주간 읽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데 관심 있고 다른 걸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도 자꾸 어려운 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것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못 누렸네.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 축복을 못 가졌네. 이걸 놓고 여러분 근심함.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 저는 어제 오후에 밖에 나가서 전도할 거니까 너무 더워서 못 나가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고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이런 날은 어디 가서 전도하면 좋을까. 근데 딱 그래, 병원 가면 되는데, 의료원, 중앙병원 가면은 너무너무 시원한데, 뭐 비바람이 와는데고 뭐 겨울에는 히터 틀어주지,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주지. 잘 그래, 거기 가서 전도하면 되겠다. 여러분요, 전도하든 안 하든 간에요, 그걸 놓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까요? 여러분, 그것만 바꿔버리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언제부터 축복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겠다고 몇 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요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저는 어느 날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 왜 맨날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왜 맨날 전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영적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럴 이유가 없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지 않았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있지 않냐? 깨달아진 거예요. 못해도 그거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한 가지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계속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렘넌트 때 주셨던 중요하게 일강 메시지입니다. 내 속사람, 내 내면의 사람을요 강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꼭 찾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자꾸 쓰러질까요? 내면이 약해서 그래요. 왜 나는 자꾸 속을까요? 내면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자꾸 저런 습관과 저기서 못 빠져나올까요? 내면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 엊그제 신문 보니까 중학생들도 성형수술을 한대요. 중학생 때부터 이제 성형수술을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해야 돼. 그거 보니까, 우리 딸은 저 견적 엄청 많이 나올 텐데, 해야 될 거 많은데, 엄청 또 못 부리고요, 뭐. 반바지도요, 긴 거는 절대 안 입어요.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그것도 짧은 거 막 이런 거, 뭐 성은이가 짧은 거 입고 오면 난리 납니다. 나도 짧은, 얼마나 못 부리는지요. 뭐 바지 이런 건 절대 안 입어요. 치마. 또 구두도요, 또각또각 소리 안 나면 절대 안 사요. 또각또각 소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겠다, 지금. 그래서 뭐, 요즘 뭐, 중학생부터 성형수술 한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요? 겉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도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병듭니다. 겉사람입니다. 속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 그 속사람이 강해지는 시간이 뭐예요? 혼자서 정시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이 하루 3끼 밥 먹을 때 그 음식이 들어가서 영양분이 돼서 여러분 각 세포로 들어가서 다 내가 음식을 먹는데, 여기에 비타민 A가 있지. 요걸 먹으면 비타민 A가 요만큼 있어서 몇 그램이 여기로 들어가서 요렇게 되고, 그걸 알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하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영적인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내면의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강해지면 그게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요.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은요, 얼굴도 달라요. 그러면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고 알겠네. 똑같이 노예를 하는데, 노예가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집에. 그런데 전부 다 죽을 상을 써서 노예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짜증나서 노예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욕하면서 노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노예가 달라요. 이상하게 얼굴도 환하고, 이상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늘 즐겁고, 뭔가 모르게 달라요. 알고 봤더니 그 요셉의, 그 노예 이름이 뭐라? 요셉이라. 알고 봤더니 얘가 누구야? 하나님을 믿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충만하구나. 그게 어디까지 증거돼요? 바로 왕까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속사람이 강한 사람. 여러분, 요 시간을 요번 주부터 찾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강해지는 시간만 가지면 돼요.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지금 1시간 가까이 설교를, 그냥 처음부터 했으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고 여러분 생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도로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